우리는 항상 왕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와 같이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와 같이 되는 신자가 되자 우리 예수같이 시리즈를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놀라운 영적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기록에 대하여 무려 2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어느 날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 하늘 아버지와 평안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뭔가 능력과 영역 있는 그 기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숨쉬는 호흡이요, 생명의 원동력이요, 그리고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었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도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의 교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8절에도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미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항상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자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1:1 제자 양육자 훈련에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양식의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로 자연이 움직이고, 기도로 감옥이 열리고, 기도로 병자고 회복되고, 기도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거기 13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경우에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일이 분주할 때에 그 중압감, 이 프레셔가 있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리고 그 다음 3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각색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가 저물 때까지 일을 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욱 바쁠 때에 더욱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더 많은 프레셔와 이 중압감이 있을 때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 lonely place로 가사, 이것은 광야가 아니면 사막지대예요. 어느 누가 몇 분간 기도를 위해서 광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도를 하시려고 기도처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쁠수록, 더욱 일의 중압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입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일이 있는 날, 그날은 1시간을 더해서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두얼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가 있으면 먼저 위원회 커미티를 조직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합니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핑계가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세요? 요새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의 통계가 평신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 4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포함해서 4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항상 바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바쁜 것이지 시간이 바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시간 요리를 잘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일을 성취하려면 생활의 많은 부분을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기도에 우선권을 두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기도를 먼저 했더니 일이 잘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되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랍니다. 만일 마틴 루터가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종교개혁에 실패했을 겁니다. 그는 온갖 압박과 위험에 이를수록 더욱 기도함으로 그 당시에 거대한 로마 가톨릭을 대항을 해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큐티방 처음 시작했는데 20명이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1:1 제자 양육자 이제 곧 끝나게 되면 저들이 한 영혼을 찾아가서 한 영혼을 4개월 동안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기 선교 여행, 이거 정말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25명이나 되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게 되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뭔가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아이들이 그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로 번아웃이 되고 상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야말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하면서, 특별히 많은 일로 분주할 때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련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지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시죠.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죄인 취급을 하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 나래기 몇 개 따먹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저들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억울한 공격과 고소를 당하지만은 그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가서 그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핍박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번민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번민해요. 아주 고민이 많아서 이럴 때 예수님이 기도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시험산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마귀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피땀 흘리는, 땀에서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 같이 되는 피땀 흘리는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종교 탄압이 심할 때 미국에서 한 크리스천이 지하교회를 비밀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한 신자에게 저의 나라와 교회에서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더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은 위험한 시련에서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순교를 하고 생명을 바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여기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것은 12 제자를 선정하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보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12 제자를 임의로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의 이름 하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선택한 이 제자들,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고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들, 과격한 해방주의자, 백성에 등쳐먹는 세리, 야망과 충동적인 사람, 비관주의자, 이런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었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선택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당면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사소한 일이요, 아주 큰 문제가 되고요, 큰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길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이 올 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배가 채우니까
예수의 지금 인기가 절정에 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피하여서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popularity, 인기의 인기, 인기와 명예.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군중들을 피해서,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피해서 지금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지 못한 이 세 제자들은 금방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휩싸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 일을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주여, 나의 시험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소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서부터 보호받는 이 자동 안전장치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 기도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견립이 천성으로 가는데 수퍼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와가지고 교태를 벌이면서 막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막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래도 따라와요. 견립은요, 할 수가 없어서 그만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붙던 이 수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마귀는 베케이션도 없어요. 그냥 수시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공격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마귀가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최선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우리 기도로만이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요한일서 2장 17, 16절에 보면 세 가지의 세상 정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이 채워지면 안목의 정력을 찾고, 안목의 정력이 채워지면 이생의 자랑을 찾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무슨 성완종 사건으로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이게 다 이 세 가지의 정력이 쏘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의 시스템 찾아다니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간절히 이 마지막 중보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면 바로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의 치료와 이런 자들의 구원과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추수할 곡식을 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 국률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국률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국률과 관심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앤 타우젠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중보기도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무릎을 꿇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합심으로 할 때에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캘리포니아 그 산호제에 있는 미국 교회에 얼마 동안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두 중보 기도의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한 그룹은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또는 육적인 마음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앤드류 멀피, 세계에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기도는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나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이 분주할 때 기도하셨어요. 시련이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셨어요.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목적이요, 조직이요, 행정이요, 전략이요, 계획이요, 행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하나의 종이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영적으로 먼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일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